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참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럼 그 지켜야 할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때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든 여자든 땅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하늘을 날던 아니면 곤충이든 물속의 어족이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보았을 때 해와 달과 별들도 하늘의 어떤 천체도 경배하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배정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임을 다시 한번 주의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 형상의 그 존재의 힘과 능력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배에 상어의 무서운 이빨을 그려 넣기도 하지 않습니까? 전투함 같은 데에 배에 이상한 무서운 상어의 이빨을 그려 넣기도 합니다. 비행기에는 독수리를 그려놓고 탱크에는 호랑이 무늬를 새겨 넣기도 합니다. 물론 위장의 의미도 있지만 그 힘이 그 물건에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내가 새겨 넣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것을 내 마음대로 그 능력자의 힘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호랑이한테 물어보고 호랑이의 무늬를 새겨 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 이 능력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라면서 이 힘을 사용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상을 새기는 이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내게 참 기쁨이 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생긴다고 하여도 내가 하나님만큼의 지혜도 없고 하나님만큼의 공의도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큰 식칼이 주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 영화이지만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에서도 그 신이 된 영화의 주인공이 모든 기도에 다 그렇게 해라라고 응답을 했더니 아주 세계가 난리가 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또를 사고 다 당첨돼 달라고 기도하니까 모든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어요. 근데 당첨금이 5,000원도 안 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에서 날이 길지 않고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능력 없는 목석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새기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능력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그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그 민족을 그 땅 가운데 흩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고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졌고 어떤 이들은 땅에 남아 이방 민족들과 섞이게 되었고 어떤 이들은 이방 땅에 잡혀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율법을 주시고 지키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징계를 받는 것이 고통스럽고 슬퍼 보이지만 후로는 그 징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게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징계 이후에 회개하고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그러나 이후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비록 징계하실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사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그 환난을 끝내실 것이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에 때때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서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저 용서받기 위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죄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죄를 지었다면, 실수했다면 혹은 잘못했다면 어서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나에게는 회개할 염치가 없지만, 나에게는 회개의 능력이 없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징계는 나를 미워하심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심임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에 기대어 주님께 나아가오니 오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족하여 늘 내 삶에 우상을 새기고자 하는 욕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이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